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의 출발은,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전도자 솔로몬이다. 자기를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다. 이러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헤벨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늘의 이치도 연구해보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거 다 연구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있어요. 헛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은 무엇을 헛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전서 12장에서 보면은 너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결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역사의 연구, 과학적인 탐구, 그건 헛돼. 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싹 거기 제의를 시켜놓고 그리고 뭘 한다면 그것은 나를 중심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을 했죠.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때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때는 누가 결정하나 라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때를 누가 결정하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결정하는 결정자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태어나서 유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 노년기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결정하나?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러죠. 어느 분이 노년기에 접하고 싶은 분이 글쎄 몇 분이나 있겠어요. 항상 우리 마음은 25이라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25이랍니다. 누가 80, 90, 100세 이렇게 나이를 먹은 노년이 이르러서 치아도 다 빠지고 이렇게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때를.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러면 이 때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나의 때를 주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많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그 때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니,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지, 뭐. 때를 내가 결정한다고서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는 그 때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결정한 대로 나는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장해 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누가 부르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는 가르쳐 주잖아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하고 대답해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기에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난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80세 되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나이에 80세 된 그 나이에 그를 부르시는 거죠. 때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때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로부터. 그러면 이 때가 어느 때일까? 외부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성전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열려라 참깨 그런 식으로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뭐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이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말씀만 하면 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될 수가 있는, 다 이룰 수 있고 그대로 되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로부터라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도 당신은 전능하신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그 때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결정하면 그것이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로부터라는 얘기는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 교회라는 이야기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는 그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그때부터 이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룰 때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로부터라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일을 구원하여서 성전을 세우는 일,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때라는 이야기가 잘 이해는 못하겠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죠. 거기에 내가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삶을 살면 나이가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나이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그때에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주님이 그 부르심에 한 발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한 후에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더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대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아버지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형통해야 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기로 했었고 그렇게 살았다가 하시죠. 근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예수를 잘 열심히 안 믿다가 예수님 열심히 믿기로 했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기로 했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씩 안 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출발하는 그때 이제 그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을 해가지 않았는가? 했지요. 근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일을 예수님이 알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에 그 현장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계획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내가 많이 힘이 드는 일이 많네.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겠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 아버지 계획하신 길인데 그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이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니 그 길로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거기에 내가 발을 디뎌야 될 길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데 나에게 그 고난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적인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은 혹시 내가 그 길을, 그 발을 내딛는 것은 아닐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었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그것이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을 핍박하는 거래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고 거기서 돌아섭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바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말하기를 그것이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즉각 내가 결정했던 것,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래요. 죽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그 힘든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거래요. 그 고난이 거기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가던 그 모습,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내가 혹시 다는 그런 마음, 거기까지는 혹시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내 마음의 방향은 그쪽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그 때에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기에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지금 향해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럴 때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에게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순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세요. 제대로 자연 수명한 사람은 사도 요한 이외에는요 다 없어요. 다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 주님의 하신 말씀 앞에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 길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일을 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그런 믿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지금 나를 들어 쓰시고 있다는 사실, 그걸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